하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환자, 흑암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여자들이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며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민수기 5장 말씀을 중심으로 진리로 거룩함을 구별하는 분별력을 가져라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거룩함에 대하여 설명하고 계십니다. 본격적으로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영적 지도자들에게 스스로 설명하시는 내용은 성경에 드물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어떠한 특성을 가지셨으며 무엇을 좋아하시고 싫어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스스로 알려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도 알지 못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셔야만 모든 것을 알 수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호와라는 단어도 입에 쉽게 올릴 수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나타나시고 알려주신다는 것은 지금이나 본문의 배경시대나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거룩에 대해서, 그리고 거룩함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입니다. 거룩의 개념과 의미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지만 복습한다는 생각으로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거룩은 구별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특히 세상에서는 다르다라는 단어로 구별됨을 표현하지만 하나님의 구별됨을 표현할 때에는 거룩이라는 말로 표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문자적으로 사람과 하나님의 구별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거룩이 분명하게 디테일하게 잘 나와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5장 3절 말씀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아멘. 저는 이 3절 말씀 안에 하나님의 특성인 거룩함의 특징들이 아주 잘 나타나 있다고 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거룩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3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남녀를 막론하고 라고 시작합니다. 이는 성별이나 나이에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사람의 개념에 구분을 두는 표현입니다. 구역에서 많이 등장하는 이 남자와 여자의 차이로 인해서 많은 여자 성도님들께서 서운해하십니다. 우리 민족도 그동안 남존여비 사상으로 고생했는데 구약에서도 이런 내용이 나온단 말이야 라고 많은 서운함을 느끼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거룩함의 기준에 성별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성별과 세대가 어떠한 고충과 문제를 겪고 있는지 세밀하게 살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을 한 군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가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아멘. 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던 시절에 이 히브리 족속만 출애굽을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이방 민족들도 있었음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 족속도 애굽에서 포로로 잡힌 동일한 노예 출신이었기 때문에 가진 것이란 전혀 없었습니다. 이런 나그네, 과부, 고아들과 같은 이 사회적 약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약자들과 사람들에게 세밀하게 챙기시고 때로는 그들에게 법을 제정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옆집의 권사님을 위한 십자가가 아니라 나를 위한 십자가로 믿고 받아들이듯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개념도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합니까? 항상 나의 삶에서 이 신앙생활의 편차가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함의 기준과 진리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나의 삶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믿음의 수준과 나의 믿음의 질은 항상 최고로 유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주님, 나의 믿음이 어제와 같은 믿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거룩함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을 다시 보면 거룩함의 근거가 나옵니다. 민수기 5장 3절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라는 이 주어는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경외함으로 거룩함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오늘 기도하는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신학생들이 많이 쓰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무엇이냐면 코람데오라는 단어입니다. 이는 라틴어로 하나님 앞에서라는 표현인데요.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는 삶에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진영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 엄청난 자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그들의 자산은 조금씩 변하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먹는 것이 그들의 자산이었고 때로는 자신의 목숨을 지키는 그 안보가 국방력이 물질로 변하는 자신의 자산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떠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제자들은 죽음의 위기 앞에 벌벌 떨며 숨어서 지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질문하셨습니까? 평안하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질문이 오늘 본문에 잘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안정을 느끼는 이유는 그들의 진영이 지금 견고하고 세대별로 임무를 잘 수행하며 반개를 드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도 동일한 표현을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생명의 가치, 재물의 가치, 세상의 권력 앞에 무릎을 꿇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심령에 성령을 모신 것이 가장 큰 복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개념은 성막입니다. 지성소 안 법궤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곳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느끼고 경외하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죄에서 해방된 것도 모자라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사람이 갖는 거룩함의 증거는 바로 무엇이냐?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 시대의 히브리 사람과 지금 현재 그리스도인에게 질문을 한다고 한번 가정해 보도록 할 텐데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라는 이 질문 하나로 이 두 사람은 완전 다른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질문을 받은 성막 시대의 히브리 사람이 레위 지파라고 할지라도 두렵고 떨리는 답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주저함 없이 평안함으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거룩함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이 갖는 복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이 평안함을 얻어보려고 몸부림을 쳐도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님과 날마다 동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에게서 평안을 뺏는 방법은 딱 한 가지인 것이지요. 거룩함을 잃게 만드는 죄를 짓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죄와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무너져 거룩함을 잃을 것인지 또는 그 죄를 이겨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인지 피 터지게 영적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여기서 등장하게 됩니다. 죄에서 이기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께서는 이 민수기 5장을 통하여서 거룩함의 능력을 사용하라 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앞서 나눈 거룩의 특성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과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특성, 거룩함을 지키고자 한다면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떠한 진리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계명이 진리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진리가 예수요 그 예수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고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진리를 명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또한 말씀하신 것만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부가적으로 따라온 능력은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아는 자에게서는 진리가 아닌 것들이 보이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명확하게 아는 사람만이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모든 마음에 새기시고 말씀대로 살게 하시되 진리를 아는 지식과 그에 따른 분별력으로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진리로 거룩함을 구별하는 분별력을 가진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공동기도문 함께 기도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시작. 우리를 거룩한 자로 불러주신 주님,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으며 성령으로 확증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게을리지 않게 하시며 빛 대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